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참 아름다워라는 제목으로 찬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2023년 이 한 해 우리의 삶도 온 만물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사랑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잠깐 소개를 하면, 어느 마을에 몇백 년이 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나무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무는 그동안 참 많은 일을 겪었는데 산불의 위험도 몇 번이나 겪었고 때로는 벼락을 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무는 그 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견뎌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나무가 앞으로도 몇백 년은 더 당당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풍파를 견디고 이겨왔던 이 나무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 보니 그것은 아주 작은 딱정벌레 때문이었습니다. 이 딱정벌레가 나무에 작은 상처들을 내면서 그 안에 있는 속살들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커다란 거목에게 비하면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들에 의해서 난 상처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작은 상처들이 결국에는 수백 년의 풍파를 이겨내었던 그 거목을 말라 죽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상처가 거목을 죽게 하는 것처럼 죄가 한 사람의 영혼에 들어오면 그 죄가 그 사람의 영혼을 죽게 합니다. 2023년 이 한 해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지키며 이 한 해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근거를 해서 교회 표어를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이 되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2023년 표어입니다. 우리 표어 우리 같이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멘.
2023년 표어는 하나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1월 달에는 이 표 아래서 포용과 환대 그리고 화목과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됨을 위한 포용과 환대, 화목과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1월 한 달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교회 포용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의 배경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를 보낸 시점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약 주후 57년경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지기 약 8년 전에 주후 49년에는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발표하는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추방이 되어서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주후 54년에 네로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라우디오 칙령은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유대인들은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추방되었던 이 기간 동안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칙령이 취소가 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로마 교회는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음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는 로마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파송을 받아서 그는 서브나 지역,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가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형편은 어떠하였느냐? 내부적으로는 갈등을 겪고 있었고 선교적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로마 교회가 바울이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선교적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만이 그들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복음만이 그들을 선교적인 공동체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 복음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나 공동체 바깥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포용의 삶을 살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갈등의 상황 속에 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동체 외부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권면하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당시 로마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인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시점은 네로 황제가 집권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잠깐 유대인들을 향한 제재가 풀렸지만 그러나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박해의 바람이 그들을 향하여서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호의적이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심지어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이 로마 사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장차 다가올 그 거대한 박해의 바람을 미리 알고 있었던 듯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보았던 주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보았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습니다. 혈기왕성했던 베드로가 볼 때 이런 주님의 모습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을 거느리고 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품속에 있던 칼을 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단숨에 베어버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말고의 귀를 만지시면서 그것을 낫게 하십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보았던 주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이 보았던 주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욕을 당하시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시며
도리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보았던 주님, 요한이 보았던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해야 하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느 마을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면 너희는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에 그 집이 그 평안에 합당하면 너희가 빌었던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가 빌었던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평안을 비는 자로,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에 우리가 빌었던 그 평안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만나서라도 그들의 평안을 빌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해하는 사람마저 축복하고 포용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적을 때 박해하는 자를 그들의 가슴으로 끌어안고 축복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 지난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는 않았을까요? 바울은 지난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급히 길을 가는데, 그런데 그 길 도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 그 사울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꼭 끌어안으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란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몇 번이고 다짐을 하지만 언제나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배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꼭 끌어안으시면서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란다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주님의 그 사랑과 포용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으며,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아는 것처럼 너도 너를 박해하는 자를 끌어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이 한 해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용을 위한 권면은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화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우리와 우리가 서로 화목해 하시도록 십자가를 지셨던 화목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로마 사회를 향해서도 할 수 있으면 화목할 것을 당부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 내부적으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할 수만 있으면 서로 화목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내 마음속에 용납되기가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가지고서는 감당하기가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자신을 서바나로 파송해 줄 것을, 그와 같은 선교적인 역량을 갖춘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언제나 내부적인 문제에 휩싸여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시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음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화목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안에 화목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목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화목해 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하는 그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부산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위대한 사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용을 위한 권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지만 다윗은 신앙으로 사울을 선대하고 그리고 후대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 하였지만 그러나 요셉은 복음의 능력으로 형들을 선대하고 그들의 가족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은 혹은 장차 앞으로 그들을 박해하게 될 위협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원수마저도 포용하는 복음의 능력을 갖추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실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023년 우리 부산진교회는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교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우리 모든 부산진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